오늘 이 말씀은 수종드는 자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전주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례식, 저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장례식에 지난주에 방문해 주셨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유족을 대표해서 감사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먼저 제가 아브라함의 장례식을 하고 이 다메섹 이야기를 보려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 바로 24장입니다. 그런데 이 24장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누구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준비하는 그 종의 이야기로 대부분의 이야기가 가장 긴 장이 다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25장에서 죽은 것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왜 이 마지막에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가? 본문만 정확히 보면 이 종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주장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할 때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한 걸로 봤을 때 아마도 그때에서 지금까지 흘러간 시간을 봤을 때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겠냐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면 오늘 왜 제가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일단은 전제해 놓고 이 다메섹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보기를 원하는지,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15장에서 한 번 거론하고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종이 과연 롯을 구하기 위해서 북방왕과 전투할 때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 기록도 없다가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정리하는, 하나는 매장지를 구하는 문제와 하나는 후손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언약 가운데 후손에 관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그 일에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중요한 걸로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지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말 다메섹 엘리에셀은 따로 봐야만 될 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앞에서 다메섹 엘리에셀이 어떻길래 여기에 이렇게도 장황하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걸 보면 다메섹 엘리에셀들에서 한번 보면서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수종드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에 수종드는 심부름꾼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여러분과 내가 어떠해야 될지를 한번 상고해 볼 수 있다면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또 우리 준섭이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준섭이가 그랬대요. 오늘 설교 짧아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짧은가요? 설교 원고가 6장이네요. 잠깐 갈 때까지 가보죠. 자, 오늘 시간이 길지 않아서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제가 이렇게 왼쪽에는 아브라함에게 들은 이야기, 오른쪽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가서 리브가의 가족들하고 만났을 때 전하는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꽤 다른 면이 등장합니다. 자,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한번 유심히 오늘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면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인가 심부름을 보냈는데 정말 쥐어줘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 보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돈이 지금 막 이 수천억짜리 지금 이
계약을 성사할 수 있는데 그만 이걸 날리는 직원. 어떨까요? 그때 사장 입장에서. 정말 당장에 목을 치고 싶지만 노조가 있어서 목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어떠냐면 아브라함이 다메섹 엘리에셀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더 잘 살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예컨대 몇 가지를 한번 보십시다.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10가지로 정리할 텐데 그 첫 번째 하나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느 정도 지혜롭냐? 말 하나 하는 것, 단어 하나 선택하는 것조차도 이는 여수히 보는 사람이 아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딱 봤더니 리브가가 딱 나오는데 저 여자가 처녀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요. 이야, 그 눈썰미. 저는 이쪽에 아주 둔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분은 연세가 이 정도 되겠다 하면 되게 저는 못 맞춰요. 이전에 제가 대학 때 다녔던 교회에 청년부 회장을 2번씩이나 했는데도 누구와 누가 교제하는지를 저는 전혀 낌새를 못했어요. 심지어는 청년하고 그 여자 전도사님하고 사귀어서 나중에 결혼 운운하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참 저는 그래서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롭게 수정들기는 애시당초 글렀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또 하나 얼마나 지혜로우냐면요, 딱 봤더니 이 집의 가장이 부두엘인데 부두엘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누가 이 집안에 주도권을 쥐고 있냐면 리브가의 오빠 누구요? 라반하고 그 어머니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마 굉장히 소심하고 좀 우유부단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대로 내 맡겨두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등장하는 걸 보면 여러분 그 라반이 주도권을 다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얼마나 눈썰미가 예리하냐면 라반이 물질에 굉장히 이렇게 물질적인 욕심이 많다는 것을 단번에 파악합니다. 자, 한번 이거는 우리 성경을 읽지 않았던 데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람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자, 여러분, 당시의 낙타는 엄청난 부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리브가가 물을 길어서 자기에게도 이 종에게도 주고 낙타에게 먹이는 걸 보고 코걸이 반세겔짜리 했는데 이 한 세겔이 얼마냐면 $3이에요. 오늘날로 뭐 $3. 그런데 이 한 돈 반짜리 코걸이를 주고 그 다음에 몇 세겔짜리? 10세겔짜리 손목걸이. 그러면 10세겔짜리 몇 돈이에요? 30돈이에요. 세냥. 요즘 세냥이면 썩 괜찮잖아요. 세냥짜리 이 한 쌍 2개를 손목걸이로 지금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야, 한 번도 이렇게 엄청난 이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을 법한 그 큰 선물을 이 리브가가 가지고 들어온 걸 보고 지금 달려간 것입니다. 근데 딱 맞는데 그 눈에 뭐가 보여요? 낙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10마리나. 한 마리만 있어도 대단한데 10마리나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거를 보고 그 뒤에 누가요? 이 종이 라반에게 접근하는 이야기의 스토리가 이제 라반의 호기심을 자극하도록 이끌어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기를 보고 저 사람 돈이 무지 많은가 보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종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종일 뿐입니다.
내 지금 가진 걸 보고 이렇게 놀라십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주인,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라 하고 34절에서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종이,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몇 가지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 한번 따라가면서 몇 개만 다는 못 해볼 것 같고 시간이 없으니까 4절을 한번 가봅시다. 4절을 가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보내면서 얘기를 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38절 시작. 앞에는 그냥 내 고향이라고 했는데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면서 관계성과 훨씬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 그 바람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면 앞에서 5절부터 8절에서는 만약에 그 여자가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그쪽으로? 라고 물었는데 이 말을 쏙 빼요. 자, 가볼까요? 이거는 우리 39절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가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자, 봐요. 앞에서는 물을 때 뭐라고 물었냐면 가서 그 여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가 안 오겠다면 와가지고 당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절대로 데리고 가지 말라 했는데 이거 와서 전할 때는 아브라함이 절대로 데리고 가지 말라는 그 말을 잊지 않고 이 말을 쏙 뺍니다. 빼는 그 아브라함의 뜻을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 사람들에게 그런 방법을 생각나게 제시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쏙 뺍니다. 아브라함의 신신당부를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 멀리 800km나 되는 그 지역을 어떻게 내가 당신만 믿고 내가 보낼 수 있냐? 그러니 네가 가서 내가 당신에게 딸을 줄 테니 가서 그 신랑감 와서 인사도 한 번쯤은 해야지. 이렇게 예의도 없고 이러면서 이런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너 걱정 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앞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낼 거라고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를 드는데 이들은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인식이 많지 않은 즉 뭐예요? 그 당시 거기는 달신을 섬기는 우상이 팽배했던 하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천사라고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적 갈등 속에 빠지는 것을 아주 지혜롭게 피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47절로 48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제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여러분 보면 여기서 아주 뭐를 두 절에 걸쳐서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우리 주인이요 당신과요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뭐를? 마음을 열게 하려고. 지금 아브라함이 보내면서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지혜롭고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보내면서 이 보냈던 그 우리 주인과 당신이 너무너무 가까운 바로 친척지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나게 해줍니다. 즉 반대할 마음을 없도록, 저항하는 것을 제거하도록 해줍니다. 멀리 딸을 보내면서 아무도 모르는 타인에게 준다는 그 부모의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나 더 하는데요. 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41절 하나를 가봅시다. 4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지금 라반의 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당신들이 선택해야 됩니다라고 그들에게 바른 결정을 하기를 아브라함 입장에서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48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정말 이렇게 된 것이, 정말 이렇게 리브가가 이제는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 믿는 그 신의 그 뜻으로 인도되었다고 하는 것을 거듭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가 하면 다메섹 엘레셀이 처음에 리브가를 봤을 때 이 여자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는 사람인가 확신이 없어요. 그게 21절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시작. 자, 과연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주신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약간 지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42절로 48절에서 이걸 전할 때는 이게 없이 뭐라고 아까 전합니까? 이 48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몇 가지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해요.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먹이고 나자 먼저 반세겔짜리 코걸이를 주고 10세겔짜리 손목걸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네가 누구의 딸이냐? 네 집에 유수 갈 곳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47절에 가서 보면 이거를 전하는데 반대로 전해요.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왜 이렇게 앞에서는 그 물을 하는 그게 너무 예뻐서 줬는데 이걸 구체적인 과정을 못 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돈으로 매수하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그를 유혹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정말 지혜롭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만 더 자, 이건 뒤에서 봐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800km를 갔는데요. 그 라반과 그 라반의 어머니 리브가의 어머니가 큰 선물을 그들에게도 줬는데 이거를 받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우리 주인에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데서나 덥석덥석 선물을 받으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내 딸을 주겠다는 것의 도움입니다. 그런데 가자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아니다. 거기서 뭐라 합니까? 며칠 또는 열흘을, 이 열흘이라는 말이 저 다른 성경 구절에 가면 레위기에 가면 이거를 동일한 단어를 1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기간, 날짜의 기간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보내지? 하고는
안 보냈으면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멀리 보내야 되는 그 지금 라반과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내 딸을 어떻게 보내나? 그런데 이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가 우리 주인에게로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했을 때 놀랍게도 실패합니다. 하루나 며칠이나 한 열흘 정도 있어라. 여러분, 이 지금 앞에서 봤던 이 다메섹 엘리에셀의 모습은 마치 다메섹 엘리에셀 안에 그 다메섹 엘리에셀 입속의 혀처럼 그 안에 아브라함이 좌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지혜롭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엘 에제르. 엘이 이제 뭔지 우리 교회는 엘이 뭔지 다 알죠? 엘이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가나안 지방에서 하나님을 단수로 표현할 때 엘, 신을 단수로 표현할, 그렇죠? 엘 에제르. 에제르라는 말은 돕는다 이 말. 하나님이 도우신다. 자, 여러분, 놀랍게도 앞에서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기 오빠하고 엄마한테 리브가가 소개해주고 난 뒤에 지금까지 리브가의 이야기가 하나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이 리브가가 뭐라고 등장하느냐면 이 오라버니 라반과 어머니가 안 보내려고 할 때 좋다. 그러면 한번 동생한테 물어보자. 왜? 선물 받았으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약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던 리브가가 딱 한마디 합니다. I'll go. 할락! 이 말이에요. 가겠나이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그 역할이 다를 따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뭔가를 할 때 마침내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메섹 엘리에셀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있습니다. 내 주인의 여호와의 주권에 맡기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던 누구를 리브가의 입술을 통해서 가겠나이다라고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해야죠. 할렐루야. 목사님 등장하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합시다. 왜 목사님 설교에 등장하는데 외부에서 목사님은 왜 할렐루야 합니까? 할렐루야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왜 사람에다 대고 해요? 할렐루야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이 말인데 왜 목사님 등단하는데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어디 교회 가서든 우리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럴 일이 없겠지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혀 실패할지도 모를 그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를 통해서 상황 종료. 저는 이 설교를 지난주에 했으면요 저는 설교를 못하고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아마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 낳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을 미리 알았으면 시집 안 갔을 거다. 그래서 애를 낳으러 들어갈 때 요즘은 그런 게 안 보이지만 옛날 시골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툇마루가 있고 툇마루 밑에 디딤돌이 있어서 여기다가 꼬막신을 이렇게 올려놓고 갑니다. 근데 애를 낳으러 갈 때 이 꼬막신을 이렇게 놓고 다시 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꼬막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리고는 애를 낳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둘째를 또 갖는다는 거예요. 아마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겠지만 제 친구가 삼척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저한테 1년만 견디면 돼. 신학교 2학년부터는 이틀만 나가면 돼 하고 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고 냈어요. 3년 내내 4일 내내 수업해요. 우와. 그래서 왜 힘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안식년을 지금도 11년째 안 쓰고 있어요. 안식년을 받고 싶은데 안식년을 받아서 내가 쉬는 순간 나는 신학교로 다시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왜? 너무 힘들었으니까. 아마 제가 이 목회를 알았으면 개척을 엄두를 못 냈을 거예요. 진짜. 그런데 지난 한 3주 동안 저는 지지난주 이전의 3주 동안 정말 목회자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삶 속에서는 엉망진창이고 시궁창인데 설교단에 올라와서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3주 동안 나는 적어도 가정에서 샬롬을 누리지 못했어. 내가 목회자라고는 이유로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나를 특별하게 케어해 주기를 요청했어. 가정에서, 천국의 모델하우스인 가정에서 샬롬을 누리지 못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다스림 앞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적어도 3주는 지옥 같은 3주였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내 그 마음에 공감해 주지 않을 때 나는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메섹 엘리에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메섹 엘리에셀은 그렇게 800km를 가서 정말 노심초사하고 갔던 그 길 앞에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물거품 되어버릴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짜 수종드는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설교라는 목회자, 목사, 전도사만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수종드는 자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만 봤습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만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자신의 위치를 항상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종인 것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이 다메섹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될 뻔한 이 거부인 아브라함이 가졌던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될 만한데도 그는 여전히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기자는 24장을 쓰면서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는 저는 알 길이 없지만 24장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혜빈 씨? 주인입니다. 아돈. 이 주인이라는 말이 24번 등장해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주인을 헬라어로 바꾸면 큐리오스입니다. 즉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하고 불렀던 것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지금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누구인지 이 24장에서는 다메섹 엘리에셀이 수종드는 그 모습 속에 자기는 항상 주인의 종임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여러분과 내가 왕인 삶 속에서 내가 왕인 존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심 앞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신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언제 만났는지 알 길이 없지만 아브라함을, 적어도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는데 지금 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하러 하란으로 떠날 때 나이가 얼마냐면 140살이에요. 140살. 그러면 75세에 만나서 140살이니까 적어도 65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 65년을 봉직하면서도 이 다메섹 엘리에셀에 관련된 사건을 딱 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그 사건이 기가 막히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데 그대로 따라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마음 안에 좌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아브라함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네 번째는 주인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24장 12절에서 보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사람은 다메섹 사람이에요. 이방 우상에 찌들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아브라함의 어떠한 삶을 보았길래 그가 여호와의 신앙이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지금까지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고백하는 것만큼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순적하게 인도했다는 말을 아브라함의 고백에서조차도 여러분 바로 직전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24장 7절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하기 전에 여러분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이 종이 이렇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함께 반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을 말할 때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했다고 자꾸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이 밟혀줘야 돼요. 소금이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녹아줘야 돼요. 그럴 때 맛을 내는 것처럼 어둠의 곳에 들어가서 그럴 때 썩어가는 곳에서 믿는 자의 삶이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때 빼고 광내는 일에 아이들에게 자꾸 빛과 소금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내가 반장해야 돼, 내가 나서야 돼, 내가 하고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디 가서 묵묵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데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머리가 들전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금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금이 되었을 때 오늘 다메섹 엘리에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를 하나님은 빛으로 비추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온 정성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여쭤요. 24장 14절, 24장 21절에서 여쭙고 또 여쭙니다.
일곱 번째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라반 만났을 때 여러분은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게 짠다고 이루어졌어. 그러면 내가 말이야 기도했더니 말이야 이런 일이 벌어졌어. 누가 등장합니까? 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메섹 엘리에셀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순적하게 만나겠다라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어느 성도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저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왔다가 다른 교회로 가거나 하면 나는 못 잡겠다. 못 붙잡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무언가 해줄 만한 아무런 능력도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거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특별하다는 것을 뭔가 주장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도리어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디든 가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아니라도 얼마든지 괜찮겠다. 그 분이 되게 답답했나 봐요. 전사님 그래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저기서 어떤 불평스러운 이야기를 들어도 저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왜? 정말 내가 실제로 그렇게 부조리함과 모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 안에 엉망이고 진창인 이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때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그렇게 울게 되는지를 저는 설교자 되기 전에는 몰랐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 이 본문은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신학을 공부하면서부터 4년 동안 지내오면서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수종드는 종들입니다. 다만 역할이 다를 따릅니다. 여덟 번째는 한시도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보냈는데 800km를 가고 난 뒤에도 단 하루 만에 우리 같으면 어때요? 800km를 걷거나 지금 낙타를 타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줄잡아 아마 한 달 내지 두 달은 갔어야 될 거리예요. 그 거리를 갔는데 며칠은 쉬어야지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자식을 보내놓고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자식은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날도 술 먹고 저날도 자기 여자친구 만나서 헤매는 그 자식은 절대로 몰라요. 제가 어느 날 집에 있을 때 애들이 시험 기간이면 제가 밥을 안 먹고 기다려요. 2시가 돼도 연락을 안 하고 나중에 가면 먹었는데요? 저만 고른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 얘기 못해. 그런데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마음일지를 너무도 잘 분별하고 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딸이 엄마 마음을 엄청 속 터지게 하면 이렇게 하나 말씀하는 걸 내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빨리 시집가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너 닮은 딸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하나만 키워봐라. 그러면 그때 어쩔 거다. 내 속 알 것이다. 아홉 번째는 모든 상황을 소상히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놀랍게도 이렇게 장황한 일을 한 이 다메섹 엘레셀이 돌아와서 하는 건 불과 단어 몇 개 아닙니다. 66절 한번 읽어봅시다. 6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끝이에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 갔다 왔으니까 리브가 너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마라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아들이나 딸이 학교를 가는지 여행을 가는지 어디 가서 뭐 며칠을 있다 오는지 말지 아무 얘기를 안 한다고 해보세요. 들어오면 들어왔나 보다, 나가면 나갔나 보다. 그게 가정이에요? 이건 하우스지요. 홈은 아니죠. 홈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라는 건 절대로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어떤 연유로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가족에게 내가 왜 못 가는지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정상적인 조직은 반대로 바라보면 정상적인 신앙 공동체라면 여러분 내가 지금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이 손끝에 깨끼 손가락 끝에 저 깨끼 발가락 끝에 가시만 하나 딱 박히면 어때요? 온 몸이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몸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가 마비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가시가 박히고 백날 여기에 칼자국이 나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라면 여러분, 형제가 어떤 일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로 그가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는 전화든 신방이든 찾아가 봐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라도 가려고 찾아간 어떤 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저 조그마한 것 하나도 다 얘기를 해줘요. 이런 것까지는 얘기 안 해도 괜찮은데도 다 이분은 아주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 뱄어요. 어떤 때는 나이와 상관없이 어디를 교회에서 어디를 이렇게 갔다 오거나 또는 제가 가지 못한 어떤 곳에 가더라도 갔다 오고 난 뒤는 꼭 또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무엇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 역할을 하게 했을 따름입니다. 큰아들의 역할을 하게 했을 따름인 것입니다. 큰딸의 역할을, 막내 역할을 하게 했을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 주홍이 형제 이번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 2달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정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주홍 형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내 자식 내 형제처럼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까? 아니면 그저 주일날 오니까 생각이 났네요. 주보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간 뒤에 그대로 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10번째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등장했던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인물이 엘리에셀입니다.
첫머리에 멜기세덱의, 그러니까 그냥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돕는 인물로 멜기세덱이 등장하고 마지막에 엘리에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스토리가 과연 누구의 스토리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여러분, 의의 왕이다. 멜렉, 그러니까 말라크, 멜렉라는 말이 왕이라는 말이고요. 제덱라는 말, 짜디크라는 말이 뭐냐면 의다 이 말이에요. 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4장에서 등장했죠? 멜기세덱이. 그런데 이 과연 멜기세덱이 누굴까? 과연 어떤 존재일까라고 보면, 제가 이때 설교할 때 잠깐 싹 스치고 넘어갔는데 우리 이것을 알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히브리서 7장을 가봅시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을 가봅시다. 7장 1절로 3절을,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1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2절은 형제님들이, 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 멜기세덱을 말하는데 지금 첫째는 의의 왕이요, 또 살렘의 왕이니, 그러니까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뭐가? 아들과 뭐하더라? 방불하더라 그랬어요. 방불하더라.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안 하고 아들과 방불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거의 하나님 아들과 삐까번쩍 삐까하더라 이 말이에요. 버금가더라.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누굴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여기서 보면 첫째는 뭐예요? 의의 왕이요. 둘째는 평강의 왕이라. 자, 여기서 단서를 잡아서 우리 구약과 신약을 확인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어디를 가보냐면 이사야서 9장 6절을 가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예, 이사야서는 어디에 있죠? 예, 잠언, 전도, 아가, 그 다음이 뭐예요? 이사야. 이사야 몇 장이요? 9장 6절. 6절을 이번엔 형제님들이, 7절을 자매님들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6절에 보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뭐라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앞에서 평강의 왕이라는 말 나왔죠? 자, 그런데 7절에서는 이 평강의 왕이 어떻게 평강의 왕의 역할을 하는가? 7절에서 영원토록 공의와 뭐로? 정의로 그것을 뭐 할 거다? 보존할 거다. 그러면 뭐예요? 이건 의의 왕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봅시다. 하나만 더 보면 이제 선명해질 것 같아요. 자, 이 앞에서는 평강왕을 먼저 강조했다면 에레미야 23장 5절을 가봅시다. 에레미야, 이사야, 에레미야 바로 뒤죠. 이사야, 에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23장 5절. 23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이제 저를 보세요. 에레미야에서는 의로운 가지, 그가 뭐가 된다고요? 왕이. 이 말은 의로운 왕이 태어날 텐데 이 왕은 또 무엇을 통해서 의를 해요? 앞에서 이사야에서 했던 말하고 동일하게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 뭐와 뭐를? 정의와 공의를 행사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지금 이사야 9장이나 에레미야 23장의 이야기는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봐야 되겠죠. 그럼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했던 존재가 누군가? 아까 봤던 히브리 6장 20절을 가봅시다. 히브리서 6장 20절. 히브리서 6장 20절. 자,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장 20절. 시작.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모습이 지금 멜기세덱은 그러면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모형, 예표. 그렇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한다고요? 이 사람이 뭐 한다고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우리가 평강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억울함을 당했던 죄를 졌던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사면이 먼저예요? 집에 돌아오는 게 먼저예요? 제가 질문을 너무 쉽게 하잖아요. 저는 원래 착하니까. 자, 보세요. 의의 왕이다 이 말은 의로 옷 입혀주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의가 어떻게 왔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가운데 내가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것 때문에 내가 의를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의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이제는 죄에서 노임을 해방을 얻는 샬롬 평강의 상태에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12장에서 시작했던 스토리가 25장에서 끝나는데 부를 때 성부의 하나님이 불렀다면 그를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것은 멜기세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뒤에 선생되고 그를 가르치고 그를 인도하고 그를 보호하는 가운데 그 멜기세덱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것은 누구의 역할 같습니까? 성령의 역할 같습니다. 자, 왜 성령의 역할이라고 말하는지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또한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거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마침내 로마서에 가면은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서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단어가 뭐가 나오는지 잘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한다고요? 도우신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짧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중에 성부의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고 난 뒤에 그로 하여금 순종할 때 멜기세덱을 통하여 그를 멜기세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돕는 자, 하나님이 도우심을 주는 자,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끌어오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창세기 11장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고 한다. 어떤 새로운 시작? 이전에는 죄 문제가 있을 때 홍수로 싹 쓸어버리는 일을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취하셨다면 이번에는 있는 상태를 놔두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하려고 하는 그 구속사를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작하는 이 출발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창조된 피조세계에 하나님은 얼마나 지극한 사랑과 은혜를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매 서신서들마다 보통 2절 정도에다가 여러분 항상 이런 말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17번에 걸쳐서 뭐가 반복되냐면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은혜와 평강입니다. 자,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보내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 이걸로 인해서 뭐가 왔다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 화목해 되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의의 왕이요 살렘의 왕을 통해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멜기세덱과 여기를 돕는 엘리에셀의 이 모습 속에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 끊임없이 이 말을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이것이 우리의 화평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샬롬을 전하고,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이 지금 12장부터 25장에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이해하고 있는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대단한 이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모델이다. 이거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때는 힘들고 좌절하고 또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은 절대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여러분과 나를 도우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한없는 무한만극한 은혜로 품어주고 계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본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통해서 보았던 그 수종드는 자의 모습 속에 이제 멜기세덱까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수종드는 자들은 어때야 될까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성령이 도우시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800km를 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출발하면서도 하나도 불평하거나 힘들다라고 타박하지 않고 묵묵히 다시 돌이키며 나를 보내신 주인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수종들려고 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무한만극한 은혜로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또는 일하다가 지쳐서 좌절하고 또 때로는 상처받고 실망하고 서운하고 그럴 때 혹시 있습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조용히 다메섹 엘리에셀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 다메섹 엘리에셀은 아마 잔잔한 미소로 그게 종의 길이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기 말로 조용히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만하게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의 믿음